보고 싶었던 이 분들과 잠깐 누딘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고 옥덜매란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가사 가요일 수도 있는데요. 가곡 중에 가고파란 가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조 작가 이은상 선생이 1932년도에 29세의 나이에 지은 어떤 시조에다가 1933년 김동진 선생이 이 시조에다가 곡을 붙였을 때 나이가 겨우 20살, 이때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작사는 29살, 그리고 작곡은 20살 그게 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에서 만들어진 이 곡 가고파라는 가곡은 오늘날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곡의 대표적인 가곡이 되었죠. 가령 뭐 처음에 이렇게 부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들어보셨나요? 한번 제가 앞에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물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어울려 옛날같이 살고지라.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어떤 때를 찾아가자. 제가 이 가곡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한 그 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눈물 없는 그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비록 단칸방이었는데 아직 가난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아직 단칸방인데도 가난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절. 그때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한 이불에 온 다리를 집어넣고 귤을 까먹으며 주말에 영화를 보던 정말 부부싸움 해도 아버지한테 혼나도 어디 갈 데가 없어. 단칸방이니까 금방 화해가 돼. 그리고 귤을 까먹으면서 한 이불에 다리를 넣고 또 누군가 방구를 붕 끼면 이불을 확 덜쳐가지고 참 이제 웃음이 있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눈물 없던 그때가 제가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실 대신 울어주셨고 부모님이 대신 눈물겨운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이죠. 자식만큼은 그 눈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자존심 상해도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괴롭고 시련이 와도 부모님들은 혼자 그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어린 자식들을 그 눈물로부터 이 풍파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철들기 전, 철들기 전 가난했지만 가난한 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으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걱정도 눈물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그 눈물 없던 그 때에 그때 가고파라 가고파. 이 감성 이해되시나요? 이은산 선생과 김동진 선생이 이 가곡을 쓰고 작곡할 때 겨우 20대 청년들이었어요. 이 20대 청년들이 뭐 그래 눈물을 알고 인생을 알까 싶었지만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수탈당하는 조선민족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하루 눈물 없이 이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 역시 어린 시절에는 눈물 없는 때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어린 시절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없던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이제 눈물을 알게 되지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향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뼛속 깊이 깨닫게 되지요. 장성하여 부모가 되면 이제 그 눈물은 더 깊어지고 더 애절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어린 시절 눈물 없는 때를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깊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가슴 저미는 이 가곡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너무 놀랍게 그 눈물 없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고향, 그 어린 시절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육신의 고향이 주는 평안함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써놓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레미야서에 예언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 내 영혼의 본향, 그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남쪽 바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구의 행복과 은혜와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같은가? 이 땅이 무엇과도 같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같으실까?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애타게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정과도 같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헬라어로 보면, 창세기를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뜻은 기원이란 말도 되고 족보란 말도 됩니다. 천국은 뭐냐? 한마디로 천국 가정의 족보,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정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는데, 이 계보가 게네시스란 단어입니다. 창세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가정에 대한 이야기요. 이 가정은 전부 천국을 예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고파라는 가곡에서 어린 시절 고향 땅, 그 가정에 대해 왜 그리 애절하게 그리워하는가? 사실 그 그리움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린 시절 눈물 없는 때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영혼의 근원이 뭐냐? 바로 영혼의 참된 고향인 천국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 없는 곳, 기쁨만 충만한 곳, 그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가정에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고요, 또 영성을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아는 게 얼마나 많겠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저도 이제 애를 낳으면 아버지로서 멋진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고 그림도 나름대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것을 떠나서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지식은 많은데 애들은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기준이 너무 명확했어요. 물론 좋은 뜻이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기준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분명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내가 옳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내 경험, 내가 책에서 읽은 것, 때로 내 상처, 내 욕망, 이것이 믹서돼서 만들어낸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었어요. 나의 옳음이었어요. 그 기준을 아이들이 벗어나는 순간 당황했고요. 때로는 슬펐고요. 실망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 결과는 아이들이 사춘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부모로서 다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혹스러움과 실패감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가장 완벽한 이미지를 탕자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가 타락할 자유까지 줍니다. 집 나갈 자유를 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할 자유까지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비난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조건 없이 은혜로 그를 품어주고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세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꾀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이십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다 상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굴에 메가리가 다 빠졌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왔을 때 손을 보세요. 굳센 손으로 이 아이를 탁 끌어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환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라. 아니, 네가 원래 탕자 같은 아버지였다. 애들한테 좋지 못한 아버지였다. 이제 애들한테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라.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고, 화가 나도 화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환대하고 사랑만 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럴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끙 하면서 탕자의 아버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계속 용서하시다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 이제 이번에는 심판해야 되겠다 했으면 우리는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용서받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물을 끓을 때마다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탕자의 아버지가 서로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되고 그럴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탕자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림을 하나 더 띄워보시면 작은 아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딱 띄워보면 누가 문제냐, 맨 오른쪽에 서가지고 무섭게 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이 그림 속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불만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이 빌어먹을 자식은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한테도 잡아주지 않던 이 살찐 송아지를 이 애한테는 잡아줍니까?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잡아주지 않던 이 살찐 송아지를 왜 자격 없는 얘한테는 잡아줍니까? 분노할 만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얘야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 잡았다고 그렇게 열을 내냐.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큰 아들이 29절에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큰 아들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제가 기가 막힌 걸 알았어요. 아버지를 섬겨라는 영어를 딱 찾아보니까 slave for you. 내가 당신의 노예였다 이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에요. 큰 충격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것을 노예라고 비유했습니다. 가령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식당 공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을 노예로 부리셨잖아요. 이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노예로 부른 곳이 아니라 아들로 부른 곳이에요. 아버지 집은 환대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격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선교사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나라에 큰 교회도 있는데 하필이면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나. 그것도 동남아나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 보내시나.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갔을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를 부르시면 나를 부르시면 그럴 거야. 어쩌다가 굴러그로 우간다까지 내 가게 되었나. 근데 그 친구는 우간다 갈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영광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진짜 얼굴이 천사와도 같은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명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보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별의별 일을 경험 다 했지만 그럼에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회는 참 감격적인 것이구나. 목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제가 27년째 목사를 하고 있는데 27년 동안 이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요 인상 쓰미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진짜로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인상 쓰면서 하면은 안 좋은 어둠의 영이 흘러가. 밥도요 그냥 김밥 먹지 그죠? 웃으면 김밥 먹는 게 낫지 짜증 내면서 사내짐이 먹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나고 내 자가 불쑥불쑥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찌 되든 상관 크게 없어요. 잘 되면 더 좋지만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이건 두 번째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큰아들이 됩니다. 뭘 하든지 스스로를 노예 취급해요. 마지못해서 하고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에 극히 예민하고 칭찬과 비난에 신경이 막 곤두서 있고 그렇게 되면 사명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노예로서 slave for you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이해득실에 근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불만이 많아져요. 불평이 많아져요. 본전 생각이 나요. 서운한 것이 왜 그리 많은지, 기분 나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왜요? 노예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왜 그리 많은지, 노예니까. 그러나 진짜 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노예라고 생각하느냐? 그를 뺏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환대가 있는 곳,
아버지의 용서가 있는 곳, 아버지의 회복이 있는 곳,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 와서 딱 가진 생각이 있어요. 저도 되게 하고제비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근데 제가 엄청 절제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slave for you 이 고백이 나올까 봐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감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복한 것이야.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아들로서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안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야구 안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 유학 시절에 TV로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는데 미국 TV 방송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베이스볼이 금년에도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베이스볼을 연구해 보니까 베이스볼 안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홈플레이트 뭐처럼 생겼어요?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홈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홈은 가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한 방에 돌아오는 걸 뭐예요? 뛰어서 돌아오는 걸 뭐래요? 홈런. 그리고 안타를 통해서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뭐래요? 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홈인을 하면 심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 안전해. 세이프 하는 거죠. 무사히 가정에 들어왔구나. 가정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관중들은 집에 돌아온 그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잘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더가웃에 들어온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베이스볼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하버드대 박사를 하신 목사님이 그 방송국 아나운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볼에서 언제나 져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병상탈 치던 삼진을 당하건 상관없이 또다시 타석에 서게 해주시고 또다시 타석에 서게 해주시고 공도 살살살 던져주시고 또다시 타석에 서게 해서 또 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자녀들이 홈인하게 해주셔서 박수와 기쁨으로 그를 환대해 주시는 곳이 홈플레이트, 가정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바로 홈플레이트,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가정도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산악을 오르는 에베레스트로 오르는 사람들은 항상 산을 오르기 전에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 아십니까? 혹시나 지치다가 위험에 빠지면 다시 돌아와서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생명의 장소 베이스 캠프, 또 지치고 힘들고 위험에 빠졌을 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영혼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무엇과도 같으냐? 차영숙 집사의 가정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될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도 같으냐? 자, 유곡제일교회를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요. 예수로 살려면 갈라디아서 2장 27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꾸 배우자가 잘못한 거 생각나고 자꾸 억울한 거 생각나고 시시빌기를 자꾸 따지고 싶고,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하는 행태에 제가 분노를 해가지고 본전 생각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해요. 왜 그래요? 내 자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래 그래 맞다 이러실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탕자의 아버지의 품과도 같은 홈 스위트 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바로 홈 스위트 홈 예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눈물 없는 때, 눈물 없는 장소 어디 없나 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홈플레이트가 여기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없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할 곳이 어디 없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그 장소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바로 그 천국과도 같은 장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그런 곳이 되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탕자의 아버지의 품과도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따뜻한 예수로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 있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내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